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비참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또 그에 대한 자기의 마음가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이것은 이제 과거에 욥에게 이런 환란이 닥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평안하더니 이 샬레움, 샬롬 그게 이제 형용사형인데 샬롬의 형용사형. 여기서 평화로운, 안정된, 고요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이제 내적인 이런 평안함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이런 환경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방해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욥, 그에게 그가 나를 꺾으시며 이제 욥은 하나님이 이 환란의 주체가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신에게 일어난 이 환란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거는 자신의 이제 신체를 하나하나 삼아서 자신의 신체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가 나를 꺾으셨다. 그래서 꺾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이 꺾다 이게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깨트리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목을 잡아서 이때 잡는다라고 하는 게 아하즈 그래서 움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뒤에서 뒷목을 딱 잡아서 움켜 쥐는 겁니다. 내 목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게 푸츠가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산조각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이거는 이제 이걸 화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활을 쏘는 궁수입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나를 에워싼다. 그러니까 관역을 나를 세워놓고 이제 궁수가 나를 에워싼다. 그리고 이제 활을 쏘는 거죠. 나의 콩팥을 꿰뚫고 그 화살이 날아와서 이제 궁수가 활을 쏴서 내 콩팥을 꿰뚫고 그리고 사정없이 여기서 사정없이는 무자비하게 그대로 지어가면 자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무자비하다. 그리고 나의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활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마치 이거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려서 부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과 중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꺾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에 나를 치시고 여기서 이제 치다 이 파라츠 이거는
이제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12절에서 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깨트린다, 부순다라는 뜻이고 14절에 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나를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친 데를 치고 다시 치며, 그러니까 그래서 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터진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터진 것을 깨뜨리시되 터진 것을 또 터뜨리시며, 그러니까 마치 몸에 어떤 상처가 나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가?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여기서 이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에 참여한 그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드는 용사처럼 느껴져요. 근데 굵은 배를 내 피부에 꿰매고 내 뿔을 먼지구덩이에 학대하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전부 이렇게 당하는 이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도 그가 나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꺾는, 무너뜨리는 그것을 목을 잡는 것으로부터 7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깨부순다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무너뜨린다. 14절에서 다시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용사같이 달려드는 것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포악이 없고, 이게 6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건 지금 욥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보다 나아요, 욥이.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욥이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그가 변하지 않는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하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온갖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다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는데,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욥도 친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이런 환난을 막상 겪어보니 온갖 누명과 저주들이 막 씌워져서 비록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친구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저지르는 악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오히려 욥은 이성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욥이 보여주는 이 신앙심은 참으로 귀감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이러한 환경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도 사실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지금 12절과 14절에 대표되는 욥이 겪은 그 환난에 대표되는 이 꺾으신다는 말과 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깨뜨림 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눈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이런 불행들이 선용되지 않으면 그 불행은 영원한 것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고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험들은 미래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재가 산산이 부서지고 현재가 산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떡칠이 되는 인생,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 밀려서 살고 눌려서 사는, 그래서 한날 한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버티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고요. 이것이 내가 불행을 만나서 정말 의미 없이 헛되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로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환난에 만났을 때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맞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을 그냥 내어 맡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죽을 때 이런 내 손에,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나에게서 폭력성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서 정말로 이런 부당한 행실들이나 도저히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었던 그 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라야 비로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가 정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의지를 꺾고 모든 감정도 마비시켜 놓은 상태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시켜서 그런 불행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없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오히려 복된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육체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최종적인 목표에서 오늘의 불행을 바라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살려서 선용하고 오히려 불행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더 큰 행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사노라면 예기치 않았던 불행과 예기치 않았던 고난과 환난들이 저희들의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과 불행한 상황조차도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자신이 깨어져야 할 것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정결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행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오히려 불행이 아닌 큰 복과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길을 벗어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조차도 더욱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정결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